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추운 하루하루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은혜 속에서 평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의 마음들 다사다난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실 화평과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이 귀한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콱 박혀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더욱더 확실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날 첫째 주이면서 또 오늘 동시에 찬양을 통해서 주께서 오실 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라는 그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인 장르로는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비유와 은유와 상징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해석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위로는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계시하며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초반부,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의 내용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책망받고 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런 교회들 칭찬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이게 좋지 저게 좋지 하면서 그렇게 시간에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또 주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칭찬과 책망을 받는 이 지상교회가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 아는데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칭찬받고 위로받는 한 교회 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하늘의 예배라는 말씀인데 이제 천상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아멘. 이 일 후에 7교회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상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한 그 일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봅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전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고 말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끄신 분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한 것, 또 여러 공로를 쌓은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듭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어떤 선한 행위나 다른 어떠한 좋은 모습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종교적인 편협함을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편협함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편협함을 들을 수밖에 없어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또 교회에 대한 그 익숙함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까요? 종말의 징조를 예언하겠죠. 종말의 징조와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오실 때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심판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마땅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오직 그분께서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 왜 이거에 대한 하늘문이 안 열리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어날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죠. 그것을 믿고 붙들었던 자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마땅하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마땅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마땅한 일이 분명히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면서 주시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마땅함을 맛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신앙생활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매 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저는 목사였는데요, 저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지, 매주 주일을 지켰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목사였는지, 장로였는지, 권사였는지,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 먼 훗날 마땅히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이 좋은 일이 마땅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축복이 마땅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4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을 보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입고 갔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 보좌에는 누가 앉으셨는가? 앉으신 이는 바로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높은 보좌에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분명히 그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같다라는 단어예요. 같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과 또 인간의 언어로 그분을 표현할 방법이 없죠. 단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의 지성의 한계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그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푸른빛을 내는 은은한 옥을 뜻하는 것이고, 홍보석은 루비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벽옥과 홍보석이 쓰였던 쓰임새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흉패에 붙였던 그 보석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심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서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느낄 때 그 그룹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막 외치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거룩에 압도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 요한이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본 거예요. 그분의 존재의 중심은 거룩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져 있습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어떨 때 무지개가 나왔습니까?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을 뜻하고 그리고 인간을 향한 긍휼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늘 생각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허망하게도 우리는 늘 약속을 깨는 그런 인생들이죠.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 신문들을 보면은 우리가 도장 찍고 뭐 계약서 쓰고 또 아이들끼리도 저랑 아이들이랑 약속을 하면 자 도장하고 뭐 하고 사인하고 해도 너무나 허망하게 그 약속들이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늘 지키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안전한 인도의 길을 약속하신 그분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나는 그런 인도하심만 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보였던 결단과 헌신과 다짐과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을 동일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서로 약속을 할 때 짐승의 그 배를 갈랐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너와 내가 저렇게 짐승처럼 배가 갈린다라는 그런 죽음을 약속한 그런 약속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썼던 여러 가지의 다짐들과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나가시는 그것이 우리들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행복해져 가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그 하늘의 문을 연 곳을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이죠. 그리고 그 보좌에 둘려서 24개 24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 해석자들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한 자들, 또 권위 있는 자들, 또 천상의 대표자들, 이 지상교회 대표자들,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2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뜻하게 됩니다. 12 더하기 12, 12지파와 12사도를 뜻하는 이 24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했던 그렇게 교회의 전체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주위의 보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신학적인 용어인데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현재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징조가 이런 번개들, 또 음성들, 때로는 구름들, 바람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죠. 그런 것은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그 소리는 우레소리 같다라는 것은 심판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유리바다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랑 노래를 할 때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없었더라면?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이런 잘 아시네요. 모른 척 하시지 마시고 바다가 있다는 것은 이 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절대적인 거리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분이지만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 절대적인 그분과 나 사이에는 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위엄이 있는 분이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위에, 보좌 주위에 4가지 생물이 있는데 그 4가지 생물의 앞뒤에 뭐가 있다고요? 눈들이 얼마나 있다고요? 가득하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뻐 보이겠습니까? 안 이뻐 보이겠습니까?
별로 혐오스럽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눈들이 하는 역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눈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왕과 신하가 있다라고 고대 어떤 옛날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덜한데 외국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그 왕 앞에 신하들은 절대적인 복종과 부복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언제나 왕의 시선과 왕의 몸짓과 왕의 손짓에 꽂혀 있어요. 민감하게 그 왕이 무엇을 하는지를 그들은 늘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하면 지금 저 왕이 저것을 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것이죠. 주위의 내 생물들이 하는 역할은 왕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의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와 송아지와 또 얼굴이 사람 같은 것과 또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의 어떤 용맹함과 권위, 그리고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움, 우직함,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 이성,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활동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네 생물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짓과 눈짓과 몸짓을 통찰하며 세심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네 생물이, 피조물들의 그 대표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고 있냐면,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죠. 천국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이거 너무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도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오는 건데 천국 가면 이거를 밤낮 쉬지 않고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정말 연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양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닫으신 천국문 밖에 있는 사람들,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밤낮 쉬지 않고 고통스럽고, 밤낮 쉬지 않고 슬퍼하고, 밤낮 쉬지 않고 아파하고, 밤낮 쉬지 않고 불행한 마음을 느끼며, 밤낮 쉬지 않고 늘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저주이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지금 그 생물들은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그때 24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놀고 있느냐? 천국을 즐기고 있느냐? 아니요. 똑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하는가? 자기가 썼던 관을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있겠죠? 그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관을 쓴다라는 것, 임금들이 관을 쓴다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 주어졌던 영광과 권위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다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24 장로들. 24 장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고 기쁨을 가진, 감사를 가진, 은혜를 가진 고백이고 찬양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날 이 지상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아니고 감격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냥 쭉 가면은 한 일주일 아니면 20일, 길으면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한 것은 허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해야 될 것들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배웠거든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해결된 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해야 됐어요. 가나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곳에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국방력을 튼튼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40년 동안 배워왔던 하나님 바라보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죠. 하나님 보기를 처음에는 좀 잘했는데 후에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의 강대국의 왕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옆에 잘 사는 강대국이 믿고 있는 바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땅이 괴로움의 땅이고 징계받는 땅이고 아픔의 땅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인생이라는 여러분들과 저의 광야 속에서 하는 이 훈련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과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것은 곤혹스럽지 않아요. 감사한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 생활로 우리가 유교적인 관념에서 제사 지내듯이 절기처럼 이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님한테 욕 얻어먹을 것 같고 안 지내면 뭔가 꺼림직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처럼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된다면, 이미 그런 예배가 되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부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굉장히 많이 평가해요. 오늘 말씀은 어땠나느니, 오늘 찬양대는 어떠냐느니, 예배 시설은 어떻냐느니, 의자는 어떻니, 오늘 주보에는 왜 오타가 있느니, 예배의 평가자가 돼버려요. 또 방청해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허리를 뒤로 젖히고 한번 은혜를 줘 보십시오, 좋은 말 좀 해 보십시오, 이런 방청자가 돼요. 그것은 그야말로 방청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이곳에는 분명히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위엄 있으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우리들의 마음은 이 관을 드렸던, 교회를 대표했던 이 교회 전체 성도들 모습처럼, 24 장로회의 모습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복하며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와서 어떤 세상 이상한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자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적인 그런 설교자는 분별해야 됩니다. 시덥지 않은 그런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자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이 지극히들은 논리도 많이 부족하시고 말도 더듬더듬하신 그런 어르신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부복해야 되는 거예요. 따분하다느니 언제 끝냐느니 그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죠. 끊임없이 하염없이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하늘의 예배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회복된 피조물들과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지상세계 위인이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이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하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이고, 그 하늘의 예배는 오늘 이 지상에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가장 유일한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모든 건 다 예배에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보좌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의 임재함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운행하고 있고, 또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있고, 주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달과 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운행 방식에 따라 그 법칙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중력과 인력과 여러 가지 법칙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중에서 남아있는 하나, 24 장로들이 되어야 되는 인간들이죠. 저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글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금관을 쓴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흰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 군데에서 실을 만들어서 흰 옷을 내가 짜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흰 옷은 오직 죄로 얼룩져져 있는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흰 옷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보혈과 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옷으로 세탁하고 또 세탁해도 주님의 보혈이 있지 않으면 흰 옷은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그 보혈을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이 죄의 모습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드러낸 자만이 주님께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치장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연약한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혈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내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거드름 피면서, 그것은 주님의 보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 매일 주일 지켰는데 아무런 상관없어요. 당연히 지켜야죠.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라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는 여러분들을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늘 응원하고 싶지만 그것은 굉장히 마약 같은 거라서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들이 누려야 될 가장 놀라운 은혜는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흰옷 입지 않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이 세상이 한 30년 40년은 좋겠지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믿고 있는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몇십 년 물론 대단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요? 저도 진짜 보잘것없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물론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드름 피고 권위 내세우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뭐가 그렇게 좁은 문입니까?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믿음. 그것으로 흰 옷을 입는 자들이 천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도 있고 가능한 사람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이 금관은 사도 바울이 먼 훗날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도 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 금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을 다 취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는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자에게 무슨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에서 면류관 받는 그런 금메달리스트들이 어떻게 혹독한 훈련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못 먹어가면서, 쉬고 싶은 거 못 쉬어가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결국에는 그 면류관 받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주는 사람이라도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금관과 그런 흰 옷은 주님 앞에 낮고 또 낮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만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말 제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되어서,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신 분들이 처음 된 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수하니까요. 그리고 처음 믿었던 우리들은 더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 귀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으로 나아가셔서 이 진리 붙잡으시고 하늘문을 여셨을 때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한 분도 빠짐없이 들으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의 임재함이 있고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역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늘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드림이 주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게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연약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껏 몇십 년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엎드려서 부복합시다. 주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관의 권위마저도 다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가진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무엇과도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되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 와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기쁨이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억지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보좌에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재하심이 계십니다. 주님의 피조물들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인도하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과 금관을 입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데 교회 처음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 되어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생활 오래 하셔서 종교 생활에 아주 능숙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부서지지 않는 이 허례허식밖에 없는 이 유전밖에 남지 않은 전통밖에 남지 않은 껍데기가 부서지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귀하신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흰옷 입은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복음 취하지 않고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 취하고 영생의 축복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있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따라 흰옷과 금관을 믿음의 그 은혜로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오래 다닌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하지 못하고 부서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낱낱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덮어주시는 흰옷 입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금관, 면류관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드려질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흰옷과 금관 입은 자 되기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원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날마다 누리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